사오정이 손오공과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어요. 면접을 딱 보는데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손오공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각자 존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오공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세종대왕을 얘기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면접관이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2020년 오늘이 9월 6일이죠.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6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고, 그래요. 이제 나왔어요. 손오공이 대답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사오정 순서인데 이 사오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질문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손오공한테 무엇을 질문하더냐, 뭐라고 대답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오공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길래 내가 세종대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냐 그러길래 2020년 9월 6일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렇게 이제 사오정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오정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외워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대왕 막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리고 2020년 9월 6일, 2020년 9월 6일 막 이렇게 외운 겁니다. 이렇게 외우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면접관이 사오정이 딱 들어오는 거 보더니 사오정이 이제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외운 게 있잖아요.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이름을 묻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질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면접관이 좀 이상하다 갸우뚱 하다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외운 대로 2020년 9월 6일입니다. 아니, 오늘 태어났다라는 얘기인가? 질문이 바뀌어버렸는데 질문 바뀐 거는 생각 못하고 외운 대답만 한 거예요. 완전히 그 면접을 망쳤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보셨습니까? 15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너희의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물으면 왜 그런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외우고 있듯이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길어봤자 몇 달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여름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6개월 이상 반년이 지나고 있죠. 지금이 9월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8개월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1년이 될 것 같고 2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요,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온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계에 또 많은 원로들이나 또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데 제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서 주변을 보니까 다들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준비 기간으로 삼아라.
나중에 해방의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맞이할 때에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해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 선창할 때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것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노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방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엄청난 긴 기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7, 80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긴 기간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 큰 배를 어디서 봤겠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심히 매일매일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아가 열심히 준비한 그 방주가 노아를 살렸습니다.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렸어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게 자기를 살린 겁니다. 바로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준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없는 상태, 나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태가 되어요. 망할 때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요, 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의 가족도, 이 나라도, 나의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어요? 창고에 양식을 가득가득 준비했고요. 창고가 부족할 것 같아요. 창고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걸 쓰면서 막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준비, 엉뚱한 준비, 바로 그 한 부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잘 준비한 노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준비한 한 부자도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가득가득 채우듯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목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나라를 살리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준비가 아니라 잘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말 나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오늘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말씀을 하십니다. 잘 준비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인물들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인물들의 준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깨닫게 됩니다. 먼저 뭐니 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누구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준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필요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또 밤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야 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이러한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고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땀 떨어지는 게 막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막 줄줄 흐르듯이 그렇게 간절히 고통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기도의 준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날, 오늘날 이 코로나의 상황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금대접에 있는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금대접이 향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가 그 분량이 가득 차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부인데, 극히 소수인 일부의 교회인데 전체 교회가 다 한꺼번에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영혼들은, 비방하는 영혼들, 따갑게 쳐다보고 있는 그 영혼들은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 위하여 계속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주님,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두운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임으로 그러한 기도를 받으셔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일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주인공,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할 때 또 한 인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준비한 게 있어요. 모세는 그 일생을 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애굽 왕궁에서 살 때였어요. 애굽 왕궁에서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애굽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다 누리면서 왕자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40년이었습니다. 딱 3분의 1 40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 40년은 꽤 긴 기간인데, 그 애굽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피해서 도망해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시고자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해요. 40년이면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준비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준비가 없었으면요, 모세는 이렇게 큰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출애굽하는 데 이끄는 자가 되어지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역사였어요. 이만큼 정말 큰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요, 그만큼 모세가 준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모세는요, 이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활에서 40년 동안의 삶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는 그 애굽의 생각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사상, 그리고 그 애굽의 우상에 의하여서 내게 스며들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고,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러한 전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젖어 있었던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그 40년이었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 이전에 애굽에서 그에게 심어줬던 모든 때들이 다 벗겨진 상태로 이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준비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때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때가 우리 안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기는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죠. 세속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이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상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 때를 벗겨내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다라고 우리에게 문을 여실 때에, 길을 여실 때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때를 벗기는 준비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요, 하나님을 1순위에서 몰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였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1순위입니까? 세속화는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 1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사도행전에서 행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전에도 나눈 적이 있죠. 이유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은과 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겨져야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거고, 그러한 자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요, 1순위여야 되는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오직이어야 되는데 오직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세속화의 모습, 이러한 때를 우리가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화는요,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 영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영적인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속화는요,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게,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지 않게 해요. 이것이 정말 큰 세속화의 때다라는 거죠. 예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사람을 볼 때에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모습, 이것이 다 세속화의 때다라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벗겨내야 합니다. 그 기간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함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므로 인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세속화의 때를 벗겨내는 일, 우리가 꼭 이 기간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인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역대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솔로몬은 어려요, 미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웅장하게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들이 준비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합니다. 연관된 말씀이 역대상 29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을 열거합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준비해야 될 것들 다 준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사람도 준비시킵니다. 일할 사람도 준비시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면 자녀이죠. 교회를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내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 다음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다윗을 보게 되면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많이 준비하고요. 또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습니까? 은, 금, 보석, 뭐 여러 가지 철,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0편 6절에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깨달아집니다. 오늘날은요, 코로나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뭐 피부로 직접 와닿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직접 와닿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이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급되는 이 어려움들이 전달돼서 다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곧 우리에게 계속 닥치게 됩니다. 자, 이때 물질을 심어요? 이것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뿌려야 하는 거예요. 자, 농부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농부는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왜 그렇다고요? 그걸 뿌려야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심지 않으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심어야 될 이 부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지 않으면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열으실 때, 이때다라고 코로나를 종식하실 때에, 이때다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이미지들이 다시 개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자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라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뭘 준비하는 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후손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바로 다음을 위하여 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한 가지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선을 행하라, 열심히 행하라 말씀하죠.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는요, 앞에 13절에 나오는 선행입니다.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시 14절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이제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우리가 대답할 것에 관한 준비, 이 준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 준비와 함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선행이다라고 이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15절에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주제, 선행, 그리고 또 하나 준비,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그 준비. 이 준비와 함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선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선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선행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묻게 될 겁니다. 그 선행의 이유를 우리에게 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선행이에요. 사랑의 선행.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고 이 코로나 기간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여러 가지 방역당국의 정책이나 그리고 2차 유행이라고 하는 말들까지 우리를 정말 염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에 부는 부분들도 있고, 각 사업장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영업시간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많은 방문자들이 줄고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주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황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해방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때는 준비해야 될 때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심령이 깊이 새기며 잘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잘 준비했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크게 쓰임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더니 그 방주가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열심히 준비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이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때를 다 벗겨내는 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는 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선행, 선한 마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의 사랑을 선행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